우리 오늘 말라기 2장의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부끄럽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숙기가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거나 하는 그런 수줍음과는 다른 의미로 이 수치심을 당하는 상황, 그런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언제 당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감정이 있고 염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들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수치심 때문에 삶을 견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는 경우,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에 우리는 분노와 함께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수치심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치심, 이 부끄러움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없어질 수 없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실까요? 언제 수치심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잘못하실 일도 없으신 분이기에 스스로 수치심을 당할 일은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의 그 사소함,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당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수치를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그의 영광을 실축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예배자들, 제사장들이 정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그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할 때 수치를 당하시느냐, 이 2절의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히 행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치심을 느끼신다,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제사장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데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시고 수치를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의 모습으로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병든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위해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위해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라기서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수치심을 주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서 잘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저는 다행히 그래도 안에서는 샜지만 바깥에서는 덜 샜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긴 했는데, 나가서 너가 못하면 부모 욕먹이는 것이다. 부모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아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동일하지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니,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는 거지.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고 아빠랑 무슨 상관이고, 그럼 내가 잘하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못하면 내가 욕먹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 인생을 살고 나이가 들어보니 조금은 알겠더라고. 왜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하다 보니까, 또 공공장소에 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남에게 민폐를 끼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지만 부모로서 또한 이게 조금 부끄럽다, 수치심을 당한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집에 와서 뭐라 하고 단속하게 되고 교육하고 훈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가 나가서 칭찬받으면 괜시리 내가 칭찬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그 백성을 세상으로 보낸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사람의 제일 대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세우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그 만드신 이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으시고 세우신 이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그 사소한 잘못과 죄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다 상실하게끔 그 영광에 스크래치라도 낼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그 어떠함이 그 마음의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결국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신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수치심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수치심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똑같이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저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들이 누렸던 모든 복을 사라지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저주로 복을 저주하셔서 그들을 넘어뜨리도록 하실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큰 복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걸림돌, 그런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언제든지 이것이 나를 향해 쏘아대는 그런 칼과 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할 때는 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너무나도 큰 복인 줄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시들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고 세상의 공격과 고난과 고통 속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는 교회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굳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들이 결국 나에게 저주로 다가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같이 버려버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똥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오물들, 더 부정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과 함께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 그들의 행위,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 앞에 수치심을 당하게,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들의 추악함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못 드려왔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이다. 저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 얘기한 사람이었구나.
결국 그런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멸시와 천대의 자리로 끌어내리실 것이다. 제사장, 즉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자리,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고 모든 사람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했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똑같은 처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권세와 모든 자리와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진 그런 자들을 향해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크게 다친다. 또한 이제 반협박을 시작하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용돈 끊는다. 말 안 들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 참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 부모의 진심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진짜 용돈 안 주고 싶어서 진짜 꼴도 보기 싫고 같이 살기 싫어서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빼앗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월이 흘러보니 그 순간이 지나고 보니 다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이 온전히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아들,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유지되고 영원토록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 저주 내릴 거야, 이렇게 하면 너네 무시당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네 버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본심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애원이고 부탁인 것입니다. 너네 계속 그러면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 안에 우리를 붙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어떻게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처음에는 복도 주고 처음에는 인도도 하고 다양한 좋은 것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경고하시고 협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이 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어야 참된 생명과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우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붙잡아 두시려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어기지 않으시지만 이 언약을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이 언약을 서로가 신실하게 이루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협박일지라도, 그것이 애원이거나, 그것이 복이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세운 이 언약,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고 너희를 백성 삼아서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신 그 사랑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본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 그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언약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과 참 은혜와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여나 이 유다의 제사장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마음속 가장 귀한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언약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참된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또 언제 어디 있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신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